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이 법궤를 들고 가죠. 근데 법궤를 들고 갔는데 법궤는 오히려 뺏기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탄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볼게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 베냐민 사람은 조금 더 알겠지만 아마 엘리의 부관 혹은 다음 타자였던 것 같아요.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실로라는 지역에 이제 엘리가 살고 있죠. 실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전역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 중심지였죠. 근데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전쟁에. 근데 이제 이 법궤 최종 책임자는 엘리예요. 엘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당시의 지도자 혹은 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법궤 최종 책임자가 자기인데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다가 법궤 잃어버리면 이제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엘리는 법궤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인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어야 했거든요. 우리도 이건 마땅히 깊이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패전 소식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온 성읍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눈만 안 보인다라는 육체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좌우 분간,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가치롭지 않은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하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죽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죽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학자들은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엘리의 중요한 부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통에 갑자기 나왔다니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괴도 뺏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집니다. 여기서 의자는 보좌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제 엘리 정권이 끝났다를 의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서 뒤로 넘어지죠. 그러면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꼭 좀 이따 적용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많고 비대한 몸무게가 많았어요. 갑자기 회개가. 근데 제가 비대한에 줄을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몸무게 많다라는 자학계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비대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죠. 네, 어쨌든 죄송해요. 네, 당연히 뭐 고기도 많이 먹고 그냥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대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둔하고 무지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카보드 무거웠다. 근데 그는 죽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에피소드 그 며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며느리인 19절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아요.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 고대에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관여하지도 않고 이르기를 영광이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카보드예요. 예. 그러니까 카보드는 무게, 무거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단치 않은 것을 가볍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 대단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가리켜서 무겁다, 카보드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카보드가 영광을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이 하면 아이 이름을 이카보드. 예, 그러니까 이가 이제 부정접두어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떠났다. 영광은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그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이며 그렇죠. 무거운 존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만 무거운 게 아니고 중요한 존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얘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예.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영광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존재는 끝났습니다. 법궤도 뺏겼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한 며칠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죠. 이세모엘은 잘만 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만 있을 뿐인 거죠. 네. 하여튼 그렇고요. 내용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경외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이후에 사무엘의 부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 같은 부패한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엘리가 죽는 장면이 나중에 이제 법궤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미 사무엘상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법궤는 또 법궤대로 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에서 뺏겼지만 결국은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부셔버려요. 사무엘상 5장 4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저 보세요. 이 다곤이 부서진 다곤 신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예. 이 다곤 신상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거랑 엘리가 죽은 거, 목이 부러져 죽은 거 이거하고 같죠? 그렇죠? 예. 비슷하게 서술을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도 심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적들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 먼저 개혁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세상만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도 타락시킵니다. 예. 죄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만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 목회자도 타락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심부 먼저 개혁을 하세요. 엘리 먼저 경외하라, 경외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막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제일 큰 적은 교만이지, 경제적인 두려움, 어려움, 그리고 외부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누군가가 막 중요한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지는 것, 이게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망치는 게 아니에요. 예. 생각해보면 뭐 엘리 살 만큼 살았습니다. 90살 넘게 살았잖아요. 예. 뭐 살 만큼 살다가 죽은 거잖아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근데 진짜 비참한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 주변을 떠났다. 이거 문제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우리 집안이 가벼워졌다. 이거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커리어에 있어서 가벼워졌다.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제일 무거운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예. 그럼 나머지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될 겁니다. 두 번째, 은혜를 생각합시다. 이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나님을 더 많이 즐거이 경외하게 되겠죠. 무섭게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즐거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리처드 필립스라는 분의 설교문도 본문을 해설한 설교문도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끝을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끝이라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야 비로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했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속죄의 피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이 세상에서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3시간 동안 온 땅을 덮었던 어둠 속에서 생생하게 묘사됐죠.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땅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광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이가 못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원자의 이름인 임마누엘로 답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오늘 하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더 많이 경외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있으면 그거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오늘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상황의 모든 무거워 보이는 것들 주께서 음, 사실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걸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며
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